설교를 잘 못해서 요약할 줄을 이렇게 함축시켜서 할 줄을 잘 몰라요. 시간을 드렸습니다. 교회 오래 하면 또 안 나오신다고 하는 말씀 듣고 더 큰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큰 교회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벌써 14년, 15년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따라다니고 여름, 겨울에 한 일주일씩 가장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세미나를 처음에 할 때는요. 저녁에 7시부터 예배를 드리면 새벽 2시, 3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엉덩이가 지가 나고 허는 지기 날 정도로 그렇게 10년, 15년 전에 그렇게 갔고 지금도 2시간씩 설교해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11시에 예배 드리면 1시에 예배 드려요. 1시에 끝나요. 2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건. 제가 거기에서 배웠어요. 그게 좀 젖어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부천에 가면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게 있어요.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하실인데 목사님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요. 그냥 쪼그려 앉아요. 쪼그려. 여기서부터 밤 10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는데 아주 피곤할 정도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렇게 모여들어요. 목사님들. 여하튼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책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설교한 거, 제가 오후에 예배한 거 전부 책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쓰게 제가 책으로 출판할 겁니다. 전부. 오늘도 이 하는 그 과정을 책으로 낼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코스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코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코스인데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14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이 오후 예배 오늘 참석한 분들은 모든 그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오늘 배웠으면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리석은 질문이나 저한테 교리 논쟁, 이 토론, 비생산적인 토론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맞아야 되고 정확한 일정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밀한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 자신을 제거하고 깨끗한 순수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조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7가지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했다. 이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다. 그것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주고 우리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위. 그래서 아버지면 아버지, 지도자면 지도자 이런 권위를 보고할 때가 와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그 원망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속썩이면 자녀의 그것을 용서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소유는요. 소유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는 항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유권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로 사는 것이 이게 자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방법을 7가지를 나눠서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이 젊은 청소년들은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정리하면 이것은 인본주의 철학에 근거를 해요. 지금 현대 교육이 서양 철학에 근거를 했어요. 지금 현재 학교 문화가 서양 철학에 근거를 했는데 서양 철학이 뭐냐면 고린도 BC 700년대에 이스라엘의 그 남왕조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갈라졌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대에 서양의 동쪽이에요. 서양 동쪽. 즉 지금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고린도, 그리스, 헬라 문화에 꽃 피웠던 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요 아구라 이런 여기에 근거를 둔 것이 지금 서양 철학이에요. 근데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 철학의 근본이 뭐냐면 지성이에요. 지성. 지성을 최고로 바탕을 둔 것이 지금 현재 삶의 목적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페스탈로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이런 그룹들이 지혜를 문화를 근본으로 한 것이 서양 철학인데 그것이 오늘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문의 꽃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요. 인본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들이 주장하는 것이 도덕적인 패배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일본주의 철학에서 근본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인본 철학을 서양 철학, 즉 헬라 문화 이 인간의 지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철학을 통해서 도덕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 사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고 변화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다는 것, 그 코란데오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있습니다. 이 착한 양심을 어떤 사람들은요, 버린 사람이 있어요. 착한 양심. 이것이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예요. 이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과 사람을 향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했어요. 양심. 이 선한 양심을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거 똑같은데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의 헬라어가 뭐냐면 아가테소라는 말인데 이 아가테소라는 말이 뭐냐면 밭이 있는데 밭에 이 가라지들이 제거된 옥토 같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비교하는 것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에 다른 이성이나 이런 느낌이나 생각, 이런 서양 철학, 인본주의 철학 이런 것들을 지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이 말을 그것이 선한 양심이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프로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이 깨끗하게 청결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양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양심을 순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 깨끗한 양심을 이 순수라고 하는 그 말인 코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죄로부터 염색되지 않고 무결점된 것을 이 순수한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는 그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우리가 양심이 왜 무뎌지냐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을 무뎌진 양심을 우리가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캄캄할 때는요, 이런 실내에서는 제 옷이 깨끗하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먼지 같은 거 없는 거 보여요. 그런데 저 햇빛 바깥으로 나가면요, 이 검은 옷이 얼마나 더럽게 보이는지 막 털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더러운 것을 보이면서 그 깨끗하게 청거를 받는 것.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한 것. 이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형제하고 용서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뭐 가르쳐야 되냐면 내 생각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찾아봐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 우리 느낌을 버리라.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 이것이 양심이다. 양심을 포함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예, 아니요, 이것만 하래요. 예수님. 우리 보고 그랬어요. 예, 아니요. 이게 얼마나 충실한 말인지 몰라요. 거기에 이유가 닿지 않고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있습니다. 또 모든 행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 선악간의 그 몸의 행한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자세 자문에 보면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폐역을 부리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세 이런 것들이 눈으로 흘리며 발로 손가락질로 이런 것을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동기를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르하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책임질 줄 아는 것.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이 전제 조건 8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팔복이에요. 내가 가난한 영혼을 가져야 돼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참 불쌍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주세요. 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 불쌍한 사람은 진정하게 애도를 갖줄 알고 온유한 마음 갖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고 자비롭고 화평할 줄 알고 청순한 마음을 가지고 자진하에 고통을 받는 이 예수님의 팔복, 이 팔복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을 이기고 난 후에 가깝게 설교한 것이 팔복이에요. 그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팔복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은혜를 받는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즉 아까 말했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에게 참 나는 애도 받고 나는 참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굶주렸습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저는 화평을 원하고 난 청순한 마음을 갖고 내가 자진해서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은혜가 헛되지 않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면 내가 용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갖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이 삶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5가지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악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는요 노력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시 종교예요. 우리는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만하게 말이야 금식해서 말이야 내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내가 11조를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했으면 잘하면 내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에게 하나 더 먹어라, 더 줘라 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줍니다. 은혜는요 저항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슬픈 하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고 더러움을 입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 더 고맙습니다 하면 더 주는 거예요. 촛불을 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전기불을 주고 전기불을 준 분에게 감사드려야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준 감사에게 하늘의 빛을 주셨다. 그만큼 우리는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확보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선한 양심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내 범죄를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비난한 사람을 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나를 비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멀리하고 하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발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네 속에 있는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지 죄수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쭉 보면요, 비난하는 것을 쭉 읽어보면 나는 뒤돌아보면요, 나는 더보다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을 비난한 거예요. 그것을 회개할 줄 알고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범죄를 나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나의 범죄를 나해하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겁니다. 또 내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로 화살로 되어주는가,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태도, 이런 태도를 진짜 회개로 내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즉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태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만한 대가를 그에게 보상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서 퇴직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가 죄가 생각나서 그 횡령한 돈을 다시 회사에다가 갖다 준 일이 있었고, 옛날에 어릴 때 무임승차라는 기차를 탄 거는데 그것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그게 야심의 가짜를 느껴서 그래서 철도청에다가 그 옛날에 그 무임승차 했던 그 요금을 이 값을 쳐서 더 높여줘서 철도청에다가 송금한 사례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진짜 회개가 뭐냐면 배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둑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내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와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 공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너는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순사의 속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거둘까지도 가지게 하며 삭게 하고서 죽게 해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택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는 배상이 포함된 것이 회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주간 다음 주에 이것에 이어서 제가 할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가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것은 선한 양심은 그 집사님 뒤에 좀 가보시죠. 1,000원짜리 좀 하겠습니다.
이 배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도 배상하는 것이 회개고 신약도 적극적으로 나서 배상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 선한 양심을 갖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차원적인,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죄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배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배상하기 싫으면 죄짓지 말아야 돼요. 죄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죄를 지면 선한 양심은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말씀을 전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